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 이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1차, 2차, 3차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선교 보고를 다 마칩니다. 마치고 난 후에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네, 저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랴 있죠. 그렇게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길리기아 그리고 무라 있죠.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섬 파란색으로 네모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거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거기를 지나서 멜레데 섬,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만날을 열심히 하셨으면 이미 다 숙지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저 그레데 섬, 저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화면 없어도 돼요. 저 그레데 섬에 이제 도착해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에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미양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머물자,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자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과 백부장은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지금 날씨를 보아하니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바람도 너무 잘 불고, 그러면 이 환경을 봤을 때 지금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떠나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자. 베닉스는 아까 그레데 섬에 여기가 미양이 오른쪽 끝이라면 왼쪽 끝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일단 가자. 거기서 다시 바람을 맞아 다시 쭉 로마 쪽으로 가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항을 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출항을 했어요. 근데 출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닉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무려 14일 동안 이 광풍이 잦아들지 않고 빛이 안 볼 정도로 깜깜한 밤 상태에서 14일 동안 계속 불어닥쳤습니다. 보면 되게 급박해 보이죠? 진짜 저렇게 급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애썼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저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던 모든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없으니까. 짐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죽으면 끝나잖아요. 배가 가라앉으면 끝나니까 다 그때서야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면 없어도 돼요. 그렇게 스스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애썼더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를 던지죠.
그것 봐라, 내가 가지 말자 그랬잖아, 머물자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들한테는 안심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있던 거 다 내던지고 다 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운 거죠. 이제 그 죽음 앞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유락올라는 강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다 포기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도 유라굴로 광풍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그대로 죽기 일복 직전인 거야. 그런데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지금 죽겠었는데 안심하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좀 더 우리가 읽으면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다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확신의 말을 할 때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아직도 유라굴로 광풍은 여전히 기세 등등하게 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는 너가 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너가 얘기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여기에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붙였다. 너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대로 믿고 선포를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외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명이 있다면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임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할지라도 절대 유라굴로 강풍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명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유라굴로 강풍 같은 문제와 시험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맨날 술 먹고 맨날 뻔하잖아요. 아내를 패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맨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로를 얻는 그 성경을 보물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앙을 계속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죠.
오히려 그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비웃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성경책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난로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내가 여기 난로에 이 성경책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해서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 성경책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바라옵기는 성경이 안 타길 바랬지만 성경이 탔어요. 불 앞에서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이제 성경이 탔으니까 죄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이제 빼려고 이렇게 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타다가 남은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필이면 남은 그 부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본 그 알코올 중독자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8월 달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되겠죠?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힘이 뭐냐면 창조의 힘이 있어요. 창조의 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그 만든 것들은 다 그 만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의 힘이 있어요. 구원의 힘. 첫 번째는 창조의 힘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그런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힘이 있어요. 생명의 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네, 무엇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게 될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것을 선포하여지면 우리의 환경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고 또 구원의 힘이 있고 또 생명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우리가 지금 아멘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적용되지 않을까? 왜 적용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까? 특히 유라굴로라는 광풍, 시험과 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합니다. 구약 인물 중에 승리의 아이콘 2명이 있어요. 누굴까? 여러분 너무 잘하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패배를 몰라요. 모든 전투에서 거의 승리를 맛봤습니다. 누굴까? 2명이야. 여러 명이 있지만 특히 그렇지, 여호수아.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훌륭합니다. 네, 하산해도 되겠어요? 네, 여호수아와 다윗입니다. 여호수아, 다윗.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장 딱 시작과 동시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뭐예요? 몸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떨리는 거예요. 모세를 봤잖아. 모세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잖아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그 모세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은데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그 지도자로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 이후에 계속 승리할 수 있게끔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작되기 전에 그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책을 어떻게 하려고요?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라. 항상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전투를 빼놓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잠깐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의미대로 숫자를 정해서 보냈죠. 정군을 보내지 않고 그냥 극소수만 보내서 한 번의 패배를 거둡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여 계속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초강대국 어디였죠? 골리앗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네?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기예요. 아직도 눈의 가시예요, 걔네들은.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수도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약고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때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다윗의 비결은 뭘까? 그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실천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이 언제 춤췄죠? 다윗이 언제 춤췄어요?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언제 춤췄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법궤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또 뭐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 십계명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법궤가 어디에 뺏겼었어요? 블레셋에 뺏겼었잖아요. 어떻게든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자기의 집인 다윗성에 들어오길 바랬던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였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건 저기 있건 상관이 없는 자지. 지가 만들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두 돌판,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그걸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다윗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라굴로라는 그런 문제와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유라굴로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 청년 그리고 장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아까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었죠. 사도행전 20장 25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행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첫 네 제자를 부르실 때의 상황을 누가복음에서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배에 오르세요.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 오르신 이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웃으신 분은 3040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조성모를 아시는 분이에요. 네. 오르신 목적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좀 더 바닷가로 조금 더 나가셔서 멀리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죠? 일단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제가 아침에 갔다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만약에 그 순서가 바뀌었다면 시몬 베드로가 안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후에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가 더 오죠. 두 배가 끌어올리는데도 두 배가 막 넘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또 누구죠? 누구죠? 누구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같이 갔던 세 사람, 마지막 겟세마네 갔을 때 갔던 그 세 사람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데리고 갔던 그 세 사람, 애제자. 그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그 네 제자. 처음에 이 네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경의 인물의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지만 그의 세 제자도 그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아니면 시몬 베드로에게 그랬겠죠. 너만 가라. 너나 가서 던져라. 우리가 아침에 갔을 때 아무 소득 없었잖아. 하지만 그 세 사람 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근데 뒤에는 같이 그물을 올린 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자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네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진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다 좋아하지만요, 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저는 심판의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소망의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서 이제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담아두고 있어요? 담아두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2017년에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이끌림을 받았는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2018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고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8년에는 더 기대가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